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싶습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면서 생각한다면 무엇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죠. 예수님의 흔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면 그에게 남은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뿐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지,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말이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네. 죄의 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십자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상반된 속성이거든요. 극과 극에 상반되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온전히 충족시키셨으니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또한 십자가는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살리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얻게 하는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의 결정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모든 진리가 십자가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 이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어서 이 진리를, 십자가를 자랑하고 산다면 그가 예수님 닮을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 닮을 것이 분명하면 그의 삶의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뿐일 것이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가, 사실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얼마만큼 대단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는 의미에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동광양에 비싼 땅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간가요? 1,000만 원만 가도 비싼 곳에 한 평에 1,000평이면 100억이에요. 1,000평이. 야, 100억 부자죠. 근데 1,000평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이 전라남도 정도, 우리나라 정도, 아니 전 세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치는 그보다 10배, 100배가 아니라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존귀하다, 천하보다 존귀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말씀에 부답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고백되어질까요? 끊임없이 행복이 고백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무한한 사랑을 하심으로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시다니, 하나님, 나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흔적만 남죠.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므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주님의 흔적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많이 깨달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8절 말씀 보면, 또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마음 내면서부터 입만 열면 중얼거리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를 없애려고 독생자까지 생제물로 내어주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끊임없이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이름은 직접적으로는 좀 숨겨요. 자기를 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다. 나란 존재는 누구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어. 나는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야.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내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15번 나와요. 내가 요한일서 전체는 안 봤는데 전체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헤아려 보고 나한테 전화 한번 줘봐요.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전체 한번,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헤아려 봤는데, 한번 여러분 중에 한번 요한일서에 사랑이란 말이 몇 번 있지 한번 봐봐요. 수백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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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란 무엇일까요? 목회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목회란 뭔가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젖어 살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격, 전도자의 자격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면 좋겠어요? 어떤 전도자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소문난 대단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회자가 경영 능력이 탁월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회에 대한 비전, 어떤 대단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야 목회를 잘할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작은 도구는 되어질 수 있어요. 작은 도구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비례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전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생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 소원이 없으면 심각한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2명이면 더 좋고 5명이면 더 좋고 10명이면 더 좋고 더 좋겠다. 나를 만난 사람이 전도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원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걸 성경적인 근거를 좀 대줘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럴 때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시리에 빠져요. 그러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잠재가 굵어진,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어요. 어디에 고기 가면, 물때가 이러면, 해가 이럴 때는, 밤에는 어느 때는 어디 가야 어떤 고기가 많고 이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주 풍부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저녁 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고 정리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죠. 아침을 예수님이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네가 사명자로 살아야지. 근데 이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살림을 맡긴다고 하면, 재산을 맡길 때는 뭐가 확인이 돼야죠? 사랑이 확인돼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속일 줄 모르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자기 것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면 맡겨줘요. 근데 피차 이렇게 사랑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이런 사명자로서 사명을 맡기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도 또 질문해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세요. 거듭거듭 세 번씩 하는 것은 세 번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기회 될 때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내일 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함부터 해야 돼. 무조건 요구되는 사랑일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시고 다 쏟으셨어요. 이런 사랑 받은 너, 나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인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내게 행복이 있어요. 내게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창조 행위, 전도 행위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으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 시간에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내 안에 있고 그를 늘 생각하게 돼 있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 있고 나가서는 그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알고 싶고 그의 필요를 알면 필요를 채우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그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를 늘 생각해요.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알고 싶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대비해 봐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생각이 끊임없이 생성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루 종일 지니면서도 주님 생각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어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상생활하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내게는 주님이 없어 그렇다면 그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님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흔적이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근데 요즘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죠. 우리 사람이 사랑과 더불어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느슨해지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됐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갔어요. 50명 이상 실내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3단계로 가면 10명 이상 못 모여요. 그럼 예배가 거의 함께 공동체 속에 예배하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함이 가장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니 인격 속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해야 맞아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비상이라고 봐야 돼요. 비상,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돼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별로 이것도 저것도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그럴까 굉장한 염려가 있어요. 마치 지금은 전쟁터라고 생각해도 좋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어찌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줄도 모르겠어요. 왜? 사람과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끊어진다는 것이 참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수록 우리는 어떤다? 하나님의 기회로 선용한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 접촉이 안 돼, 같이 교제가 잘 안 돼. 그럴수록 주님과는 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이제까지는 사람과 어울려서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지냈단 말이야. 바쁘게 지내. 근데 오히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하늘의 보화들이라.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래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사람과는 교제하기 힘들고 거리를 두어도 주님과는 거리가 더 없이 아주 주님과 하나네, 주님과 함께 있네. 주님이 나를 함께 있도록 부르셨는데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고 둔하고 내가 느슨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더 교제하게 되어지네. 이런 축복으로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또한 어떤다고요? 사랑하면 그의 필요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에 대해서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이뤘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엄청난 많은 것을 얻었네. 우리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있어요. 내면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이 갈망되어져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항상 지내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런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끊임없이 주의 사랑에 겨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자태가 어찌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지? 이것을 보려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 소중하다, 이것은 내게 가장 우선이야,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늘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아니, 사람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가? 아니,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동안 중에서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거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사람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지? 아니, 내가 시간을 보내는데 무엇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지? 이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뭘 같아요? 남자들은 뭐 다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남자들은 무엇과 관계된 시간을 많이 보내요? 돈과 관계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요, 가장 많은 생각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고요? 여자분들은 자녀가 아니겠냐 싶어요. 자녀가 아니겠냐. 뭐 그거 괜찮아요. 사람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모이기만 하면 자녀들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도 늘 자녀 생각 많이 하고 또 시간도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자분들은.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와 사용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방금 그것은 뭐예요? 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직장, 건강, 거기에 열심히 재능,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자녀 하나님의 선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면 그거 돈 먼저 얘기하면 돈을 어떻게 벌지? 여기서부터 이제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쓰지? 그걸 보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정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벌 때는 어떤 자세로 벌어야 되냐면, 수입은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돈만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돈이 목적이고 사람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용물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돈 버는 방식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잘 살려서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웃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속으면서 부정부팽하면서도 돈만 많으면 된다. 그래서 나 헌금 많이 하자. 아니에요. 방식이 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어요. 버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돈 사용도 지나치도록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좀 더 나은 거, 내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끝내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돈에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돈을 바르게 잘 쓰는, 이기적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이타적인 심정으로 이웃 사랑하며 사용하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주어진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웃 사랑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대표성 있는 헌금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돈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며 막 구제도 많이 하고, 그것은 자기의 생색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바르게 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부모 욕심 따라서 양육하지 말자. 부모 욕심 따라서 양육하면 자녀는 분명히 잘못된다. 부모 욕심 내려놓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재능, 소질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지? 이가 잘하는 거 뭐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녀 아는 지식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잘 협력해 주면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습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란 말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유익했다 그 말이에요. 사회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인류 보존을 위해서, 사회 보존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회와 더불어 사는 아이로, 이 사회와 더불어 사는 아이가 되려고 하면 있는 재능 살려서 남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하는가? 있는 재능 잘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해서 남주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고, 있는 재능 살려서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하나님 섬김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고3이 되면 신앙생활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는 표징이 없어요. 교회 생활도 등한이에요.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요. 누가? 부모가. 이것은 하나님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원, 예수님의 흔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 속에 다 담겨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니 우리는 무한한 가치,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마냥 고백하면서 이런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만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과는 더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열심히 상고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